함께 일어서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긴 터널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각양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오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효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귀한 성지로 불려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에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찬양을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행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욕심과 고집, 시기와 질투, 믿음을 없음을 시인하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도 이웃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받기를 애썼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녹여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건져주시면 저희들 마음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건지시고 상처를 취해주시고 주님 없이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험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힘써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진실로 고백하오니 우리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恩한 저에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기간마다 귀한 사역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면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신앙과 생활이 몸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훈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줘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와 교師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일국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가의 수당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간 자녀들에게까지 주님께 소망을 주님을 바라면서 건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도록 순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굳은 마음과 메마른 심령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또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30배, 60배 길치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의 생활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재단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하나님 성도에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고 듣는 제에게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 시간과 해당되시는 경우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 15분에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 2, 3부 예배 후에는 교회 찬양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은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릴레이가 948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생명의 하나님, 숨쉬고 말하고 먹고 잠 잘 자도록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여 일어날 힘 없을 때에도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두 날개에 힘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어두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이지 않던 곳에 소망의 동산을 힘차게 오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무능력한 종들을 부르셔서 하루 일당을 챙겨주시고 먹을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계좌시헌금을 받으시고 넉넉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봉헌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빵이 되신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로 나 살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생과 가장 닮은 게 있다면 바둑입니다. 바둑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되어 있고 361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칸에 검은 돌 하나, 또 흰 돌 하나를 놓으면서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돌들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 됩니다. 거미줄처럼 19줄, 19줄 가로 세로 되어 있는 361칸을 채워가면서 내가 어느 곳에다가 돌 하나를 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과 죽음이,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신의 한 수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한 장면은 기찻길 위에서 바둑을 두는 두 명의 기사가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중에 돌을 놓습니다.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돌 한 돌을 놓고 개가를 하면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살게 되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저 죽음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차는 우리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놓는 바둑돌의 한 수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놓아본 그 돌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지만 언제나 죽음의 선택 방법을 따라서 패배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돌을 던진 사람은 그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차는 지금도 죽음의 기차는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돌 하나를 어디에다 놓으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게 되는데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군데 여러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 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숨어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녁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굴에 들어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어두울 때라고 비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때라는 것은 어두울 때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는 곧 빛이 있겠구나, 아침이 오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저녁 때라고 하면 또 어둠이 오겠구나 라는
그 다음에 어두움을 기대하고 어두움을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저녁 때라는 이 시간이 더 무서운 때고 더 두려운 때고 더 절망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저녁 때가 되어서 영적으로 저녁입니다. 그 기쁜 부활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정보로 들리는 소식, 들리는 이야기로만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두려운 문에 갇혀서 어두운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브룩스라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브룩스는 10살 때 10대의 감옥에 들어가서 50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60세가 되어서 출소하게 됩니다. 감옥에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감옥이 편해졌어요. 감옥에서 까마귀 밥을 주고 그다음에 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갇혀있는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60세에 바깥에 나가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야 되는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지 마라 지시하고 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삶에 대한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의자를 놓고 그 문설주에다가 브룩스 여기 있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50년의 감옥 생활이 그 절망과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생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절망이 익숙해진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될 세상에 나와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고난이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오랫동안 그냥 누워서 지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그리고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 옳은 질문입니까? 당연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요, 소망 없이 오랫동안 살게 되면요, 그것이 질병이 되어오고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오랫동안 소망 없이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려요. 희망을 갖는 것이,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장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임무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패배의식, 절망, 두려움이 익숙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 사회에 퍼져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 어두움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을,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영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익숙해지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게 되고 세상에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갇혀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은 숨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자꾸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져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요, 바삭바삭거려도 이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오려고 하지 않는가 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죠. 씩 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나를 치려고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불안해 보세요. 불안에 두려움에 빠져 보세요. 전화벨 소리만 때르릉 울려도, 카톡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막 무너질 것 같죠. 시계 친 소리 이거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시계 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찰칵 찰칵 찰칵. 불안한 사람은 예민해져요. 감정이 격화돼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예민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봤자 그 불안이 더 증폭되어져 커질 뿐이지 그로 인해서 더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코뿔소라는 놈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뛰면요, 옆에 있는 사슴과 같은 기린과 같은 동물들이 아이고 코뿔소가 뛰네 하고는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뛰니까 자기도 막 뜁니다. 막 뛰면서 어떤 생각해요? 내가 왜 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데 막 가고 있지. 그냥 코뿔소가 뛰니까 내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한 사람끼리 모이면 길을 못 찾아요.
불안한 사람들끼리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집단이 가야 될 길, 공동체 가야 될 길, 국가가 가야 될 길, 이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불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10명 모이면 더 평안해지고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불안이 더 증폭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토대가 불안이고 두려움인데 이 불안과 토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머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의 토대 가운데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마음의 상태가 안전하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간직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평강의 바이러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평강의 바이러스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화의 바이러스, 평강의 바이러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닫혀 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샬롬, 안녕, 인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큰 싸움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라고요. 오랜만에 며칠 전에 목요일부터 테니스장이 오픈됐어요. 지금까지는 운동을 못하게,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도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이제 군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2달 동안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살찐자가 돼가지고 확찐자가 돼가지고 그리고는 운동을 하니까 공이 진짜 안 맞아요. 포핸드를 쳐도 공이 안 맞고 서브를 넣어도 공이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공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해서 경기를 했는데 6대1로 졌어요. 뭐 당연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고 동네 운동이잖아요. 동네 운동이에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힘이 쪽쪽 빠져요.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탁 흘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개운해요. 그냥 뭐가 무거워요. 도대체 내가 성질이 나쁜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가? 아니 운동하면 오랜만에 치고 했으면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네가 기분이 그래 썩 좋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애꿎은 아내에게 소리나 지르고 그러냐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요, 내가 경험되는 게 있더라고요.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죽음을 맛봅니다. 신기하죠? 끝났다 이거잖아요. 끝났다. 내가 뭔가가 사라졌다,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는 약간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승리는 뭐예요? 이겼다, 빼앗았다, 얻었다잖아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게임이라도 이기면 기쁨이 있어요. 뭐 어떤 기쁨이에요? 생명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마치 봄에 여러분 아침에 봄에 새싹이 탁 솟아날 때 그 겨울을 이기고 그 땅을 뚫고 탁 튀어오르는 그 새잎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생생한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뻐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어요. 그때 여러분 각 가정마다 돈 100만 원씩 줬습니까? 못 받았어요? 100만 원씩 줬습니까? 안 줬죠. 그런데 여러분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돈 100만 원 안 받았는데도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십니까? 승리에 대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력을 경험했거든요. 거대한 승리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도 모르게 경험한 거예요. 그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과의 전쟁입니다. 죽음과의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거대한 이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역시 불로초를 먹으면 이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졌어요. 세상을 다 정복하겠다고 젊어서 나이 30세가 되도록 큰 땅을 차지했던 페르시아의 나폴레옹 나이 30세에 죽었어요. 위대했던 사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장자, 인류에서 거대한 산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음에서 졌어요. 죽음과의 그 큰 전쟁의 돌 하나, 단 한 수에 여러분 죽음과의 단 한 수에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도 밀려오는 기차는 죽음의 기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단 한 수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놓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에 도를 놓고 싶습니까? 지금도 달려오는 기차는 여러분들을 향해 큰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달려옵니다. 마지막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마지막 한 수예요. 생명의 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닫혀 있는 문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전투에서 이기셨어요. 이 승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가 보고는 숫자가 많으면은 불안해하고 숫자가 적으면 안심해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막 부산 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그만 사표를 썼다는 소식이 들리고, 눈을 뜨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눈을 뜨면은 전염병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퍼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 미래, 이런 절망과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 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삶이, 이것이 우리와 늘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절망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편안할 안자를 쓰는데, 편안할 안자, 안일 불자와 편안할 안자 쓰잖아요. 이 계집여의 집가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에 사람들의 여성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안하지 않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자가, 어머니가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어야 가족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불안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돌봄이에요. 누군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누군가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들어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너희 생각을 가르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꽉 닫혀있는 문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싸움에서 100점 100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학자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더 좋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됩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님께 대답을 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어두움과 고난의 그 험한 질곡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주어진 소식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깊은 터널 이후에 다시 비춰지는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릎에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두 날개에 힘을 얻어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달려가기까지 창공을 나르며 새로운 날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더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나라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그 크신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불안과 절망을 이기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